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이 신비로운 이 진리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된 우리의 존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는 확연히 차이가 있고 다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구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도 하나의 큰 이 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에게 아버지가 훈계하시고 타이르시고 책망하시고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너무나 단순하고도 참 명백하게, 한글을 읽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이 국어를 배우고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아주 어렵고 이해가 어렵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신학을 꼭 공부를 해야지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누구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너무나 바르고 단순하면서도 참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6장 1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 말씀을 한 것은 이제 그 전 5장 20절에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제 이러한 말씀을 미리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러한 논리적으로서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수사학적 기법으로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시고 흘리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다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리고 부활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란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귀한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거룩하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고 안다면 우리가 그대로 순수히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이 세상과 또 죄와 이제는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들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야 마땅한 것을 너무나 참 쉬우면서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바로 내 자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라는 겁니다. 여기 6절에도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그 장사 지냄 받은 묻히신 그 묻히심은 바로 우리의 묻힘이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무덤에서, 새 돌 무덤에서 묻히셨던 예수님의 묻히심은 바로 내 옛사람이 묻혀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바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들도 새 사람들로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들로, 거룩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부활한 것처럼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새로운 그러한 새 사람으로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목적은 바로 죄를 멸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모두 다 그 은혜를 힘입게 되었고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인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죄인들로 보시지 않는,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어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거듭거듭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기억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 걸 잊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어서 마귀가 실컷 부리는 대로 마음껏 죄짓고 그 죄에 허우적대면서도 구원받을 방법도 모르고 이 세상에 소망도 희망도 없고 참으로 비참하고 암담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았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첫 순간부터 쭉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그래서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구렁텅이의 죄의 그 수렁에 계속 빠뜨리지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라고 하는 너무나 끔찍하고 아주 불띠 붉은 피와 같은 더러운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아주 깨끗한, 눈보다도 더 깨끗한 그러한 우리로 만들어주셨고 씻어주시고 구원해주신 우리들인데,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더러운 오물에 우리 스스로 가서 뒹굴고 헤어져거릴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그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놀라운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다시 죄의 종로를 타듯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해방되었다고 했어요.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어찌든지 내 마음과 생각을 항상 조심해서 내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삼가 조심하면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살아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우리 예수님의 친구요, 형제요, 제자다운 삶, 정말로 새 사람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고 살아났어요.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단 한 번 그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우리 옛사람이 참으로 죽었고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우리가 여기면서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 주님께 받은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갚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통한다는 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이제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고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 자체도 없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어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나아간다면,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산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우리의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이 바꿔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 안에서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죠. 씨름하는 기도를 하면서 힘입고 그 죄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유혹을 받을 때 미혹을 받고 이 중독의 영이 사로잡으려고 하고 이 미혹의 영이, 음란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쾌락을 쫓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정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지 않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정말 씨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야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제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새 사람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마땅하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애를 많이 써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찬송도 부르고 힘써서 찾아야죠. 세상의 일은 우리가 얼마나 내가 참 정신을 쏟고 우리 관심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별의별 노력을 다하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힘을 쓰는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고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않았다.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피 흘리기까지 정도의 그만한 마음과 노력이 너에게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정말로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지, 내 그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피고, 없다면 어디서 놓쳤는지를 회개하고 찾고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서 씨름하는 기도를 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그것도 안 되면 기도하면서, 기도도 안 되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고 정말 노력을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비록 설령 어떤 중독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중독이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중독의 영향이 강하죠. 굉장히 강하고 그것은 일반적인 그러한 어떤 노력으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라면 그만큼 내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 바쳤는지, 내 몸을 다 바쳤는지를 내가 주님 앞에 다 하나하나 계수해 보면서 내가 얼마나 힘썼는지를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끝까지 힘쓰지 않았는지를 다 우리 자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됐다라고 여기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네 마음이 그러하냐? 정말로 네 마음이 그러하다면 나에게 행동으로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대요. 은혜 아래. 여기 자세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죽을 뻔한 일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그 경험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달라지죠. 결심이 달라지죠. 남은 인생을 다르게 살죠. 이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야. 새 삶이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삶이야.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15년 더 연장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는 히스기야 왕을 보지 않아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래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모든 것을,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도구. 의의 도구라는 것은 우리 몸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다 인정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는 도구처럼 우리 몸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모든 걸 걸고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몸을 쓰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때때로 우리 몸을 가지고 얼마나 이 거룩한 성전을 가지고 추하고 참 더러운 말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이 몸이 추해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추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 추한 성전으로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데 이 귀한 거룩한 전을 가지고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제부터라도.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으셔서, 우리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이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신 그 극진한 사랑, 그 극진한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나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님 우리 주를 통해서 산 자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저희들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 지체, 의의 도구로서 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더 이상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항상 삼가 조심하며 주의하며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며 어찌든지 주님을 위해 주님께 보답하기 위해 힘써 씨름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그 죄의 정욕들, 그러한 죄의 유혹들을 다 뿌리쳐 승리하고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고 승리하고 말씀으로 대적해 승리하고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행해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